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신비주의 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hristianity and Mysticism. 오늘은 제 7번째 강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1260년경부터 1327년경까지 살았던 분인데 원래 그분의 이름은 요하네스 에크하르트였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마이스터라는 말은 영어로 마스터, 스페니쉬로 마에스트로 뭐 그런 뜻인데요. 전문가, 위대한 스승 혹은 거장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교회가 이 요하네스 에크하르트에게 마이스터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의 배경, 어떤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신비주의 사상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그가 살았던 13세기는 교황의 권위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의 교황이 이노센트 3세였는데 이노센트 3세는 교황권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당시에 교황은 태양이요 황제는 달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황은 황제들 위에, 유럽의 모든 황제와 왕들 위에 우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교황의 권위, 캐톨릭의 권위가 커지면서 캐톨릭은 다시 바벨탑 신화에 도전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 생활들이 대두가 되었는데 먼저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였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보았던 인물인데 그의 청빈, 평화운동, 공동체주의 이런 것은 그 당시 시대와 사회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니크 수도회가 생겨났는데 도미니크 수도회는 도미니크에 의해서 1170년에서 1221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이분이 세운 수도회였는데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스콜라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인문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따라서 대학의 번창과 학문의 발전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한 것이 이 도미니크 수도회였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교육을 받고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사상적인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에크하르트는 인간의 정서적인 본성을 희생시키고 이성만을 강조하는 스콜라 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신비주의 사상을 전개했던 정신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성을 강조했던 스콜라 신학의 싸늘한 체계 아래 억눌려 있던 종교적인 감정들은 이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빛을 보게 되었고 종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생애, 삶을 잠시 살펴보면은 13세기 스콜라 신학의 전성기에 태어난 이 에크하르트는 15살에 도미니칸 수도회에 들어가서 9년 동안 사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스콜라 철학자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후 1300년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콜로뉴의 스투디움 제네랄레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공부를 했는데 이 둘은 이 연구소의 가장 뛰어난 문화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302년에는 파리에 있는 도미니크 장자크 수도원에서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당시 한 학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인정을 받게 되어서 마기스터, 마이스터, 마스터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1303년에 그는 47개의 남자 수도회와 많은 수도원을 포함하고 있었던 도미니카 수도회의 작센 수도원 관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1309년에는 독일 도미니칸 지구 최고 위치로 임명이 되었고 1313년에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설교자와 수도원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1320년에는 코로냐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매우 저명한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만년에 이 에크하르트는 자신의 사상에 대한 커다란 저항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일반 대중에게 위험한 교리를 유포하고 이단적인 설교를 했다고 고소를 당하여 이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재판은 교리적인 차원의 공정한 검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입김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에크하르트는 자신의 정통성을 변론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던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결국 1329년 그가 죽은 후 2년 후에 이단으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사상은 당대의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지만 그의 사상은 도미니크 수도회를 중심으로 많은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또한 복음주의적 신비주의자인 요하네스 타울러, 또 헨리 수소 등에게 계승이 되고 이후 독일 신비주의 전통을 새롭게 열고 독일 관념론의 조상이라는 그런 명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핵심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그의 신론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초월자인 신과 내재하는 신, 숨겨진 신과 계시된 신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가지고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신과 신성을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은 존재 자체이며 절대적 존재로서 궁극적이며 영원합니다. 그는 이 궁극적 존재를 신성, Godhead로 규정을 하고 창조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삼위일체 신, 그 신을 God, 신, 단순한 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신관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수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시며 성육신하신 사랑과 진리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신을 이렇게 이해를 했었지요. 그러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게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활동함으로써 계시된 신이며
피조 세계와 관련을 맺음으로써 인간에게 인식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신성은 사랑, 정의, 진, 선, 미 등의 속성들을 초월한 신의 시면입니다. 신의 깊이인 것입니다. 신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그의 인간론을 살펴보겠는데, 인간은 양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몸과 영의 두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겉사람과 속의 사람, 그 속의 사람은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속사람 그렇게 불렀습니다. 겉사람은 육체에 관련된 것들, 즉 눈, 귀, 혀, 손 등의 기능에 의존을 합니다. 성경은 이를 옛사람 혹은 땅의 사람 그리고 종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속사람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향하는 자로서 새 인간, 하늘의 사람, 친구, 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씨라고 했습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자라서 하나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 이제 화면이 남았죠. 그는 속사람의 성장 단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선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들을 따라 사는 어린 단계. 그러니까 자기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모방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과 신적 지혜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혜, 그런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지만 자기 속을 늘 들여다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들,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싫어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시험과 고난도 즐겨이 받으며 그 속에서 즐거워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화 속에서 최상의 빛과 부요함에 거하며 말할 수 없는 지혜에 거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영원한 신적 본성으로 변형되는 단계, transformed. 이 단계는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하빌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찌꺼기와 같은 겉사람을 제하면 제할수록 그 속사람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그 속사람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이스터는 이 속사람이 거하는 곳을 영혼의 심층, 영혼의 불꽃 혹은 영혼의 성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혼의 불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죠. 에크하르트는 영혼을 영혼의 기능과 영혼의 본질로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성 혹은 오감을 이용해서 기억이라는 수단과 의지의 활동으로 외부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인식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영혼의 본질은 여러 기능을 가능케 하는 영혼의 근거로서 감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모두 초월합니다. 영혼의 본질은 영혼의 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인간 안에 이 영혼의 핵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그 본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에크하르트는 이것을 영혼의 불꽃이라고 보았습니다. 영혼의 기능과 영혼의 본질과의 이 관계는 그가 앞서서 말했던 신과 신성, God과 Godhead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영혼의 불꽃을 지성과 동일시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성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인 지성 안에서만 거주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신성과 하나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 즉 영혼의 불꽃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참 지성입니다. 이 지성, 즉 불꽃을 통해서 영혼은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근저에까지 돌파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에크하르트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합의를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합의는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느냐. 먼저 합의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연결점이 인간 안에 있는데, 그것을 영혼의 불꽃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인간이 유한하고 피조된 세계에서 집착을 벗어나 내적인 영혼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은 기억, 지성, 의지와 같은 영혼의 여러 기능들을 가능케 하는 영혼의 근거 혹은 본질이며, 감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모두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영혼의 본질은 영혼의 가장 고양된 핵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영혼이 하나님과 합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걸러내고 그것과 분리되고 이탈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부정의 길로서 영혼이 신과 합일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초탈과 돌파를 의미하며, 신적인 것에 이르는 데에 합당치 않은 어떤 것이라도 내어버리는 자아 부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초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isinterest,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의 쾌락에 대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그저 초연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돌파는 영어로 breakthrough, 돌파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유한한 모든 것과 연관된 겉사람을 제거시켜서 무와 비움에 이르는 것, 무에 이르고 비움에 이르는 것, 초탈과 돌파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죠. 곧 이것이 합일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탄생에 대해서 에크하르트가 얘기를 하는데요. 영혼이 신과 하나가 될 때 영혼 안에 아들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탄생이라는 주제는 에크하르트 사상의 핵심이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단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에크하르트는 영혼과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아들의 탄생을 통해 자신은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과 나, 우리는 하나다. 나는 인식을 통해 신을 내 안으로 받아들였고, 역으로 사랑을 통해 나는 신 안으로 들어간다. 활동되는 것과 형성되는 것은 하나다. 신과 나, 우리는 활동 속에서 하나다.
신은 활동하고 나는 형성된다. 이것을 그는 와인 속에 물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와인은 100% 그 알코올 와인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물이 섞여져 있습니다. 자연히 그 와인을 만드는 포도 안에도 물이 섞여져 있기 때문이죠. 영혼은 와인 속의 물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흡수되면서 그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가 되면 영혼은 그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변형되며 하나님과 구별이 없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 구절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실제적인 합일이라는 범신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에크하르트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신비주의 방법론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부정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의 길은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석이 됩니다. 그의 신비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존재론, 인식론, 윤리론은 모두 이러한 부정의 길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존재론인데, 에크하르트의 존재론은 결론적으로 일자와의 합일이며, 이 궁극적인 일자는 신성, Godhead입니다. 그러니까 Godhead와 합일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으로부터 다자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신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보면 세 신을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에크하르트는 부정의 길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까지도 벗겨내고 돌파해서 신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식론인데, 상징의 길, 긍정의 길을 통해 얻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이 디오니시우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했던 것처럼 상징의 길, 긍정의 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목자시다,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요새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상징의 길이고, 또 하나님은 선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다 긍정의 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기보다도 무엇이 아니라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저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한한 인식을 돌파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윤리론입니다. 인간의 삶이 유한하면 할수록, 가난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버리면 버릴수록, 그렇게 부정할수록 인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정의 목표입니다. 부정의 목표는 다시 말하면은 Godhead를 다른 말로 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무와의 합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합일은 부정의 길의 목표이자 부정의 길을 전체를 움직이는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합일을 위해 초탈, disinterest, 초연, 무심이 되는 것, 무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죠.
여기서 시작해서 신성을 향해 돌파해 들어가게 됩니다. 초탈은 만유 안에 갇힌 형상적인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초탈과 하빌은 동전의 양면처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사상 전체를 흐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나는 언제나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물로부터 떠나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인간은 또다시 단순한 신성, 즉 신소개로 되돌아가 그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인간은 신이 그 영혼 속에 넣어준 위대한 고기성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간은 놀라운 방법으로 신에게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한다. 신적 본성의 순수함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빛나는 광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초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초탈을 통해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에크하르트의 초탈은 비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과 결합하도록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림, 이탈, 떠남, 가난으로 대변되는 초탈은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와 연합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부정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부정할 것인가? 겉사람의 결핍을 부정하고 또 겉사람의 집착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탈은 영혼이 신과 합일되기 위해 조금씩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며 신적인 것에 이르는 데에 합당치 않은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내버리는 자기 부정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피조물에게서 오는 기쁨이나 슬픔, 분노 등 어떤 감정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말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것, 그래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신은 영혼과 결합하기 위해 영혼을 광야와 사막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막에 대한 이야기, 광야에 대한 이야기,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은 우리의 세상에 대한 집착을 전부 제거한 그런 마음 상태를 비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탈은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맺고 집착하는 겉사람을 벗어나 내면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겉사람을 강화시키는 요소는 피조물이나 소유 자체가 아니라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 때문에 결국은 겉사람이 점점 강화되고 속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는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일이나 가정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부나 쾌락,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행위까지 금식이나 기도나 철야 이런 영적인 행동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 겉사람, 육체의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초탈의 과정, 초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초탈과
돌파를 통해서입니다. disinterest and breakthrough, 이것을 통해서 신과의 합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초탈입니다. 초탈은 한마디로 마음의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가난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가난, 즉 의지의 가난, 지성의 가난, 존재의 가난이 중요합니다. 그는 먼저 의지의 가난을 말하고 있는데, 의지의 가난,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진정으로 가난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는 자신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처럼 자신의 창조된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죠. 마치 그런 상태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마음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성의 가난입니다. 이 지성의 가난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만유로부터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만유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온갖 지식에 대해 가난해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이나 피조물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거나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에 대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뿐입니다. 지성에 대해서 가난해져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만해져서는 안 되고, 무엇을 알고 있더라도 알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존재의 가난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상태, 그것을 존재의 가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가난의 마음을 완전하게 실천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의지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앞세웠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지성으로 가난했는데, 그는 세상의 것을 더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재적으로 가난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의 가난을 완전하게 실천하신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온전한 초탈을 이루어서 영혼의 비움의 상태, 즉 티 없이 맑은 무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임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돌파입니다. 돌파, breakthrough towards the Godhead, 하나님의 신성, 신성을 향한 돌파.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신, 그리고 신성, God과 Godhead의 개념입니다. 신성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별되지 않은 고요한 황야 같은 것이고, 돌파는 바로 그 신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활동하십니다. 그러나 신성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신성은 결코 해야 할 일을 찾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신과 신성의 차이는 활동과 비활동의 차이입니다. 신성은 삼위라는 신의 활동 과정 이전에 근원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삼위라는 내적 관계 이전에 절대 존재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아니며 인간의 상상과 개념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이름, 말할 수 없는 이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돌파는 모든 피조성과 활동과 인식을 넘어서서 신성에 도달하는 길인 것입니다. 돌파는 탄생의 다음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영혼 안에 신을 탄생시킨 이후에 다시 신성의 근원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에 의해 탄생된 영혼은 신의 근원까지 뚫고 나아가서 삼위의 인격식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 없는 신성 혹은 무의 신성에 도달해야 합니다. 돌파는 근원적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활동과 인식으로 형성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며 부정의 길을 통해 긍정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이제 하빌에 의한 행위. 그럼 하빌한 사람, 하빌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를 흔히 사변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활동이나 선행, 실천적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크하르트는 활동적인 삶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성적 삶과 관상적 삶과 활동적 삶,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배우기는 했지만 마르다의 삶이 가진 완전성을 성취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더 높이 평가하는 듯한 그런 설교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이 에크하르트는 마리아는 완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르다가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마르다 플러스 마리아,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마르다까지 나아가야 더 완전해진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외적 봉사에서 면제될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없다. 시간과 기회가 요구할 때 자신의 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덕을 소유할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관상적 삶을 살면서 활동을 깊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며 잘못된 길에 접어든 것이다. 잘못된 길에 접어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여기서 그 말은 행위의 본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인 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과 협동하여 일하는 것이 되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손에 수동적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종교적 행위의 목적은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빌의 행위입니다. 하빌 후에
행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영원한 탄생을 경험해야 하며 이 탄생이 외적인 행위를 규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지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능동적인 지성입니다. 이 능동적인 지성은 어떤 일을 능동적인 요구와 힘으로 자기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적인 지성입니다. 이 능동적인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수행될 때 우리는 수동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잠재적인 지성이 있는데 이 잠재적인 지성은 두 지성과 다 연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지성은 스스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지성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수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능동적 지성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심으로 사람이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지 말고 평온하게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긴장을 풀고 하나님 그분 스스로 영향을 미치도록 신뢰하면서 그분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과 단순히 그분의 손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에크하르트는 종교적 행위의 목적이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데 있다고 보고 진정한 신적 민감성만이 참 열매를 거두는 길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크하르트는 하빌도 중요하게 보았지만 하빌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행하고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를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는 신성, 무에 대한 기독교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초탈은 우리 자신을 비워서 세상에 대해서 초연해져서 무의 상태로 이르는 것이고, 돌파는 존재의 시면에 있는 신성,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파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다른 말로 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교 간의 대화에 긍정적인 장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데서는 무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죠. 그럼 불교와의 대화를 할 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이런 신비주의 사상은 큰 공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신과 하빌에 이르는 부정의 길, 그런 길을 말했는데, 이것은 현대 교회의 큰 도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가졌다고 볼 수가 있고, 현대 교회는 너무 많이 자의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에크하르트의 하빌에 이르는 초탈과 돌파의 과정, 이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무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빌로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이러한 사상은 많은 도전이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크하르트의 실천적 신비주의,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개 이 수도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빌이죠. 하빌 이후의 행위,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것,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지만 그 이후에 삶과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강조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합일 이후에 그 행위, 합일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열매, 이것을 강조했는데, 이것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큰 도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하셔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